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젠 완연한 가을이 된 모습입니다. 가을은 열매가 있어야 가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 해 동안의 열매를 되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1월에 우리가 2월이군요. 공동회 때 피택된 임직자들을 오후에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 맨 앞에 보신 것처럼 1971년에 교회가 설립됐는데 올해 52주년입니다. 52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님을 세우는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없진 않아도 올해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장로님이 세워지는 벅찬 날이기도 하죠. 오늘 이 기쁜 날 거룩한 성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 우리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구원데이 전도 축제를 위해서 지금은 집중 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계속 전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라고 표현된 에베소 2장 1절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과 불목하는 관계 속에 살았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낙원을 잃어버린 신낙원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요즘 우리들 걱정하게 만드는 중동 지역의 전쟁 이야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하루가 멀게 계속 들리는 어느 곳의 지진, 화산,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들, 또 도덕성이 떨어져서 정말 수없이 많은 폭행과 사고, 사망들의 소식이 계속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처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깨끗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이 아니라 점점 악이 성에 같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끝내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회복 불가능한 상태.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을 허락하지만 역시 죄악의 문제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악과 고통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것, 하나님과 불목이었다는 것, 그게 그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 보임으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했고,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새로운 모습이 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습이 그 다음 표현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18절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해도 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근데 명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부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을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20절, 21절 대신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20절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대신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사라는 표현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거저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구약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귀한 뜻을 이해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봐줄 수 없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찢어진 거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에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에 소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들어지는 어떤 제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을 해주는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나 다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어서 사제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사제가 필요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씌은 자, 그것이 법궤 뚜껑인 속죄소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는 예화 속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도 어린 대통령의 자녀는 그냥 쑥 열고 들어가며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신하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만나면 되는 것, 그걸 화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목된 모습은 우리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구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화목되어진 성도만이 아니고 세상, 하나님은 세상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깝게는 혈육들, 또 혈육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사회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 지역적인 모습에 살고 있는 지역의 바로 이웃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우해준 말씀에 의하면 땅끝까지 이런 모든 이들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은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들은 눈 멀고 귀 멀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들이 안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본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한 뭐였다고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는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소망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에 의하면 그는 복음 전도의 삶이 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몇 번 맞고 죽었다고 돼서 던져져 버리고 물속에 잠겨 있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 수없이 당한 모습들, 그런 어떠한 모습이 있어도 그것보다 더 마음 가슴 깊숙이 있는 것은 자기 동족들이 구원 얻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고통 속에 원하는 건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육신을 갖고 있는 그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인데, 육신 속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고 남겨둔 이유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인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곳이 천국보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면 이 땅에 당하는 환난 하나도 없이 천국에서 편안히 살 텐데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주님을 아는데 왜 천국에 안 데려가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바울이 너희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다. 즉 권면하는 사람은 바울 일행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뒤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앞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냥이 아니죠, 간청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시기에는 우리 선교회 이사장님이 말씀을 전할 겁니다. 임직받는 사람들에게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임직되어진 우리 모든 일꾼들도 다른 일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 봉사와 섬김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이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이 최우선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무엇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결코 신분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빼앗겼기 때문에 평상시 높은 신분이 있었는지 몰라도 예수 믿는 순간 그 신분은 모조리 빼앗기기 쉬웠었습니다. 감추고 있었다면 모를까 드러내놓고는 로마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부터 질시를 받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말을 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로부터 한 150년, 200년이 지난 뒤에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는 엄청난 기적이 발휘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칭송을 들으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기독자의 삶 자체가 종교적인 이유로는 세상에서 어떻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즉 우상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거절하고, 하다못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것도 거절해서 핍박을 받는 모습들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타협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칭송을 들었기에,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당시 AD 1세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었고, 또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걷는 방법이 세리들에게 일정한 월급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껏 거뒀고, 많은 착취로 인하여 서민들은 참 고통스러웠던 모습,
근데 교회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내어놓자 사도들이 그들 골고루 놓아줘서 교회는 궁핍한 자가 없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의 사람들의 칭송에 의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입에 개독교라고 욕을 듣습니다. 하여튼 매스컴에 만한 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기독교인이 빠진 적이 없어요. 완전히 약방의 감초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든 어떤 일이 있었든 기독교인이 빠진 적이 없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매스컴은 그걸 더 크게 잘한 건 없고 분명 잘못한 것이지만 교회 안에 또 조그만 비리가 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크게 나타납니다. 한번 숫자를 쳐보시죠. 물론 대형 교회들 어떻다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 몇만 교회잖아요. 네, 그렇게 문제된다는 교회는 몇 개나 되겠습니까? 손꼽아 몇 개 안 되면 프로테지로 정말 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프로테지인데 그것이 이만큼 나타나. 물론 그런 것조차도 없애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참 이미지가 깎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았으면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한 것 하나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단 물질이 있어야 평안한 거죠. 건강이 있어야 평안한 것이고 그냥 뭐가 잘 돼야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그렇게 풍요하고 풍성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되는 게 인생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 갖고는 평안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안했다가 한 시간 뒤에는 슬픔과 고통, 아픔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랍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풍랑이 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도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괴로움을 당해도 누구 하나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수없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바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말구유에 아무것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리라.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확신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한 직분을 맡아 전해줘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세상이라는 말은 너무 넓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나는 화목하게 하라고 해야 되는가? 각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입니다. 에스더는 그 일을 위해서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위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거죠. 나만 장군 집에 팔려온 히브리 계집 아이 역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미리 그렇게 정해둔 것이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지금 지역에서 여러분의 모습,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바로 내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이 말씀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내 가족들은 저절로 예수 믿을 거다? 아니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함으로 가족들이 구원 얻게 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 역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게 누구라고 꼭 집어 얘기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전해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이고요.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냐? 전해주려면 뭐가 보냄받은 자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누군가가 보냄받고 보낸 자가 전하고 그래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믿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전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화목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잃었던 낙원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낙원을 찾게 됩니다. 자,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도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도 그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전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들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전하는 대부분의 말씀은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마귀가 다 뺏어 먹을 것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잠깐 듣는 듯 하더니 그냥 시들어 버릴 거고요. 나오는 듯 하더니 금방 시들어서 그냥 교회 떠날 말 겁니다. 전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열매 맺는 건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를 아주 강조하는, 그래서 전도한다고 하는 곳에 전도 물품을 보내는 그런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써져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고기가 많다, 참 좋다. 우린 다 고기를 낚는 어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가정은 대부분 여러분의 인친척들도 대부분 믿음의 식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혹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사회생활하는 곳, 직장생활하는 곳, 혹은 뭐 어떤 모습이 되었던 그런 그룹 속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룹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뭐 4분의 1이 기독자라고 하는 거는 좀 허풍이고요. 어떤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한 600만, 700만 정도가 개신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는 게 적당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만 다 믿는 사람이죠. 바깥에 나가면 옷깃에 치는 사람이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믿어도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죠. 본인이 믿는다고 스스로 발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일은 아주 쉬운 거예요. 화목케 하는 사람을 만나러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사람만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러니 화목하고 안 하고는 그가 할 일이지만 화목하게 한 직분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과 화목하라. 주님이 이미 화목의 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그 초대에 응답하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의 초대장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화목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부에 뭐가 생겨서 피부과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피부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치료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물론 피부과 의사라고 자기 피부를 뭐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예. 화목하라고 전하는 자가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죽을 상해요. 그가 전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화목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이그러져 있다면 그 전하는 메시지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아주 쓴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어떻습니까? 쓴 걸 먹으면서도 아예 안 쓴 거 먹은 처럼 아주 뭐 그런 친구도 있죠. 근데 그 정도는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먹자마자 어떡합니까? 뱉어내 버립니다.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인데. 근데 그렇게 먹어서 이그러진 사람이 먹은 거를 주면 누가 먹겠습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가장 최우선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행위고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당신은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면 기쁨의 원천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 그들이 나한테 묻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 일이 진행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내가 일하는 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일이니 얼마나 복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점점 교회가 노령화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또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우리 개인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죄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을 또한 주님 우리를 보내사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니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기, 저희가 멀리 갈 수는 없어도 혈육을, 인친척을,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라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기쁨과 감사로 늘 표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